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존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랑을 몰라서 사람들이 불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몰라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언젠가 떠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지만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불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인생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상력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연을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눈과 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기와 산소와 바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강과 시내와 산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귀한 가치를 만들지도 않고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평범했던 일상도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지진을 일으키고 때로는 태풍을 일으켜서라도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바다가 출렁이고 배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강력한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발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미래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모든 악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곤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실존과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똑똑히 보게 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인류가 하나님의 능력과 실존과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길을 비춰 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식혀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육식과 채식으로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을 쏟아 부으신 목적은 교만하고 더럽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수시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간음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또다시 용서해 주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알면 알수록 행복의 분량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사의 분량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조금씩 경험하고 느꼈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인류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사랑을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학 공식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은하계와 비교하면 모래알과 같이 작은 것입니다. 우주에는 지구보다 더 큰 별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09배나 더 큰 행성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보면 태양은 큰 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무수한 별들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한 곳에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동시에 세계 도처에 계십니다.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의 활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살펴보시고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도 사랑하시고 멀리 있어도 사랑하시고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못할 때도 사랑하시고 죄로 얼룩져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눈보다 깨끗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남용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력에 이미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곧 진실과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감추이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모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배경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실수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국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교육 배경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도 사랑하지만 몸이 아플 때는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이 있을 때도 사랑하지만 실직할 때는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도 사랑하지만 거역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있을 때도 사랑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유익할 때도 사랑하지만 손해가 될 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신할 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저주하고 떠나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레오 우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스톨게 혈육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의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튼을 누르고 조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조적인 지능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악용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마귀는 미스테리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있습니다. 죄의 신비가 있습니다. 마귀의 신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에 보면 마귀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모든 불법의 뒷면에 죄가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역사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고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 전 인류가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폭력이 있는 것입니까? 왜 거짓이 있고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고 보이스피싱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생산하고 전쟁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평화롭고 건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만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기심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의 실체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 매장을 하고 몸은 부서지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곧장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곧장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한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간음한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한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살인한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의심스러우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너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Unchang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Everlast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가짜입니다. 영혼의 죽음이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침 저녁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부정적인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